시작점이 언제였죠? 6월 24일이었죠. 그리고 학계 선지자에게 계시가 임한 날이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3일 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게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2장은 또 다른 계시가 임하죠. 7월 22일입니다. 주의 계시가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렇게 임한 이유는 백성들이 지은 이 성전이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낙심하고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 굳세게 하여 힘을 내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마무리하라, 이렇게 지금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기를 이 성전의 영광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클 것이고 또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은 이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어 열심히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쯤 되었죠. 7월 22일 그 달력입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에 솔로몬이 지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성전과 지금 자신들이 이 지은 성전을 이제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초라한 것에 실망하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역대상 이런 데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그 당시 세계적인 건축물이었어요. 그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왕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이 완공한 그 성전은 대단했죠. 그 겉이 금으로 이렇게 덧입혀졌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포로로 뒤에 와가지고 다시 지었을 때 무슨 재료가 있었겠어요?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짓느라고 졌지만 자신들 조상으로부터, 또 노인들은 포로가 10대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파괴되기 전에 이것을 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끌려갔다 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노인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건 성전 축에도 못 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좌절한 거죠. 힘이 빠진 것이죠. 물론 성전 자체가 중요하냐, 그건 나중 문제지만 그 당시로서는 성전의 제사 중심의 신앙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은 곧 신앙이었어요. 이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읽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 두 지도자, 정치 지도자인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또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앞부분에 계속 나오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그 근거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사실 화려한 웅장한 성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들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역겨워하면서 받지를 않으시죠. 겉만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뭔가 웅장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야만 대단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뭐 그런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즘 추세들이, 현대인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갖춰진 교회, 큰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큰 교회 이퀄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그냥 당연히 등식으로 성립합니다. 저도 큰 교회 목사님들과 교류하고 저도 큰 교회 사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큰 교회를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모래알 같대요. 모래알.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 우르르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우르르 빠져나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 있게 영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못 이뤄내고 또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약화되는 것에 늘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그들의 고민이에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스펙, 뭐 학력이 뛰어나고 재산도 많고 뭐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해야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음식점 같은 데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가끔 이제 가는 피자집도 그래요.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제주 초가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운치가 있었어요. 워낙 잘 되니까 이제 옮겨갔죠.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그 맛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느낌은 더 퇴색된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음식 맛과 동시에 그 느낌을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번듯한 빌딩 같은 것을 세워놔야 음식점도 잘 되고 고급스럽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작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줄 서더라도 그 맛이 좋고 그 뭔가 모르게 맛과 더불어 이게 배부름을 얻었다는, 만족을 얻었다는, 그것이 훨씬 더 음식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무슨 뭐 직분을 얻고
뭐 어떤 타이틀을 얻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비춰서 그대로 얘기하자면 솔로몬 성전 같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지만 하나님이 없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네 눈에 보기에 굉장히 초라해 보이느냐? 아니란 말이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그것이 성전의 핵심인데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 성전처럼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 인간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영광을 어떻게 인간이 담아내겠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애들 속꿉장난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거하는 집은 우리 집이라면은 계집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우리는 화려하게 계집 만들어 놓고 여기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어떤 일을 위축되지 말고 이 일을 끝까지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우리 조건 이런 거 많이 너무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역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 바사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유대 사람이긴 하지만 바사의 관리로서 지금 파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북쪽에는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종교가 섞였어요. 오랜 세월이 몇백 년 지나면서. 그때 섞인 것이 후대까지 계속 흘러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원수로 지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 요엘 선지자 때부터 벌써 성전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놨어요.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성전을 제사를 드리면서 구심점으로 삼아서 또 이렇게 뭉쳐지면은 자신들의 나라가 위축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요할 정도로 방해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페르시아 왕에게 모함을 하고 일러 바치고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또 성전이 이제 지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쳐들어오겠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요한 견제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언제 또 외부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네를 침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하고 있었어요. 이 마음 역시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5절에 나오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언약, 하나는 성령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럼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특수관계를 설정한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관계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골격을 이루는 핵심 사항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인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 얘기예요. 독점적인 것이. 우리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방위 조약의 핵심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계속 유효하다. 그러니 만약에 너희들을 못 살게 하거나 너희들을 침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유다 백성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압도하고 능가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능하신 분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학개서의 표현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만군이라는 게 무엇이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모든 군주 위에 뛰어나신 왕 되신 여호와,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이곳에 뭘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좋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상황과 조건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이 우리와 맺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옛 언약도 아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 기억합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들어가 너희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식구가 되리라. 식구라는 개념은 같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식구는 그런 거예요. 누가 가족이 슬프고 괴로우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가족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식구의 개념이에요. 인간 가족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가족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되는 것이. 그리고 어디 가서 염려하지 말아라. 붙잡혀 갈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입술에 말씀을 내가 넣어주리니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근거에서 하는 말씀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감정입니다. 골프 선수하고 야구 선수들, 얘가 이길지 질지는 뭘로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골프하고 야구는 멘탈 게임이에요. 정신력 싸움이라고요. 모든 스포츠가 정신력 싸움이지만 특히 자기 스스로 무너져요. 이거 샷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퍼팅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는 옛날에 실수했던 이런 것들이 나를 휩싸여 버리면 흔들려요. 그러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틀림없이 된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퍼팅을 자신감 있게 칠 때 성공합니다. 투수도 공을 던질 때 내 공을 치면 어떡하지? 제가 강타자인데? 그러면 당합니다. 그러면 자꾸 피하게 돼서 볼이 나오고 자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칠 테면 쳐보라 라고 강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투수가 그게 이기는 투수예요. 세상 게임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농담처럼 쫄지 마. 쫄면 지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저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고 위기가 와도 두려움에 쌓이고 공포에 쌓이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싸움이 들어와도 그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난 안 두려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또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놀랍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며 믿음을 가지고 제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근거. 하나님과 여러분은 언약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약 백성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니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크게 위축되어 있고 또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계시 안에 들어가 있죠.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를 다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게 했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쳐서 그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유다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보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와서 성전에 가득 채워두게 함으로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것은 저는 영적인 의미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70년 만에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파괴돼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성전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성전 시대가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파괴를 시켰는가? 그것은 새로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보이는 돌비가 아니라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려는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는 그런 성전의 제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영이 머무시는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디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모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고, 또 각각의 한 명 한 명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영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수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세포가 동일한 게 유지되는 것은 DNA라는 염색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마다 다 DNA가 있어요. 한 세포마다 독특한 고유의 것이 있어요. 근데 한 개의 세포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세포도 또 동일한 DNA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구성해도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의 피를 이식하고 그러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피를 갖다 수혈하면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내 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저는 깨닫고 나서 하나님,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라면 우리는 예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한 사람이 한 성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않냐고
여러 명이 함께 존재함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각자가 세포이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임이 틀림없고 우리 믿는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또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를 진동하실 것이고, 우리는 자꾸 여기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금을 말하지만 진짜 보물은 그게 아니라 모든 각 나라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바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이고 이루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 그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커지리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좁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전 우주적인 공동체인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될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거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는, 아니 할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의 길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분명 말하지만 옛날에 잘 나갔는데 왕년 얘기 잘해요. 예? 우리도 가끔 우리 김영일 집사님도 가끔 얘기하죠. 넥타이 좋은 거 메고 오셨다고 지난주에. 이거 언제적이 20년 전 넥타이래요. 전성기 때 사셨다 이거지. 그러니 이거 오래 간다 이거예요. 넥타이 하나도. 큰 차 타셨을 때. 우리 한 가닥 할 때가 다 있었잖아요. 잘 나갔을 때. 점점 쭈그러드는 것 같고 더 초라해지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단련되어 있는지,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 정말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능력과 정말 품성과 신앙의 수준과 성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자라 있을 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여기 VMS 왔을 때 그 첫 느낌. 한마디로 기가 막혔어요. 지금도 뭐 기가 안 막힌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 시대 이런 지역 교회,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이 지역 개교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실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들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천국이요? 길바닥에 금이라니까. 흔해가지고, 금은 너무 흔해가지고 바닥 재료로 쓴다니까요. 계시록에 묘사된 천국은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건축물, 학개 선지자의 대표적인 오해가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이퀄 시켜가지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진정한 교회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이게 영광의 클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필요하면 지어야죠. 정말 감당이 안 될 때는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도 점점 교육 공간이 부족할 것이고 친교 공간에 식당이 부족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족할 거예요. 주차장도 이제 부족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죠. 그러나 거꾸로 예배당을 크게 건축을 크게 해야만 성도가 부흥될 것이라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세포 한 세포가 건강해야 그 세포가 모인 기관과 신체가 건강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적인 사역에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힘쓰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을 하고 제사 삼는 데 힘쓰는 것, 이렇게 되어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 목숨 걸자 이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황, 조건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해서 열심히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전히 언약이 유효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지 말라고, 담대하시라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 할 것이다? 클 것이다. 그러니 기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8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주님,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저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달라고, 현상과 상황 속에 위축되지 않게 달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스스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상황과 조건 때문에 밀리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에 힘을 내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외부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가만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다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예배당 건축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가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외견상 보이는 건축물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교회는 예배당이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과 조건 속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돼.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VIP를 품고 기도하고 접촉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쏟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지만 분명 지금보다 나중이 더 하나님 더 성숙하고 영광에 클 줄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